저에게 있어서는 어쩌다 가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나, 성경이 진짜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나,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성 또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지? 내 평생은 26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고민도 해보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 리더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면서 매번 이런 심정을 하도 갖기를 원하는데, 내가 얼마만큼이야 이런 심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딱 하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버리면 되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을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에 대한 부분을 소홀하게 할 수가 없고, 이건 진짜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오히려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목적, 딱 하나밖에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지만, 그런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셔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를 기도하시든 뭘 하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왜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이쯤에 내가 찬송을 해야 되고,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주님의 이 목적에 우리가 하나 돼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재정 확 까발리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재정부장 계시지만 어떤 교회를 가든 재정부장이 왕이에요. 목사님도 쫄쫄매요, 재정부장한테는. 근데 우리 교회 재정 보세요. 재정부장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저는 믿음이 가니까 내가 이거 좀 씁시다, 안 써요. 아껴요. 지난주에 창세기 때 제가 그런 얘기도 잠깐 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아끼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런 거 만약에 사람 사서 하면요, 돈 엄청 들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합시다 그랬는데 이명철 목사님은 열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써서. 그래서 저는 어제 오전이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내 구상대로라면. 근데 어제 4시까지 했는데도 아직 더 많이 해야 돼요. 집이 문도 있어야 되잖아요. 문도 저렇게 좋은 문 구해다 놓고. 내 기름값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재정에 무리 가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모든 부분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겸손하신 우리 재정부장. 그래서 내가 오히려 건들건들하죠. 우리 목양교에서 제일 건들건들한 사람이 저예요. 장로님 인정하죠? 두 분 장로님? 임 장로님 그러죠? 예배 시간에 늘 저 보세요. 나라도 건들건들해야지 뭐. 다 겸손하신데.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이 우리 심령 안에 직접 침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오세요라고 허락을 해야, 마음을 열어야, 그래야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왜 그래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려야만 구원을 이루는 거지 침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의심 반대의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으면 구원? 그거는 관계가 안 된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들과 제가 아담 후손인 육체가 절대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육신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인식할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을 마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식해서 영접을 내가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믿잖아요. 여기 실체로 존재해 계신 것도 믿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체를 믿습니까? 관념적입니까? 이걸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100에서 하나만 실체고 99는 관념, 이런 정도 아닐까 싶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실체적 주인으로 모셔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육체 가지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건 어떤 필연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어쩌면 100% 다 이 육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한 내용이 뭐냐? 공생애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스칸달리조 해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이는 예수도 지워버려야 되고 육체도 부인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완전히 우리도 역시 창세기 둘째 날 얘기했죠. 노아의 홍수, 자기를 다 부인해야죠. 우리도 죽어야죠. 근데 육체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의 우리도 역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로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도잖아요. 제자들의 말을 듣는, 우리를 누구에게 지금 맡겨버린다고요? 마귀에게. 했던 설교 지금 내가 다시 재탕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맡겨놓으면 구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마귀가 우리 구원 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지켜주셔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이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이 육체로 부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정말 주인이 영이신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 그것을 하기옷으로, 거룩으로 그렇게 13절부터 19절에 정립해 드리고, 내가 가치관이 하나님이 절대고 영이 절대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영이 실체고 하나님이 실체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인식하고 믿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완전히 내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7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신학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1절부터 19절은 지금 제자들용이고 불리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은 20절에서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이제 제자가 아니에요. 세상용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침례로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17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도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 정립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에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20절의 시작 자체가 내가 비옵는, 20절이 그러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옵는다, 기도를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의 의미냐? 이게 유언 기도예요. 유언 설교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지금 유언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20절부터 26절까지 실질적으로 이게 한 단락, 문맥으로 보면 한 문맥이에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20절, 23절, 24절, 26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제가 나눕니다마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기도죠. 26절 끝나고 제자들하고 헤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한테 이제 18장 1절부터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이런 유언 기도다 그렇게 보시면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유언이니까 이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걸 안 하시면 예수님의 공생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합니다. 주님의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하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제자들. 또 하나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건 교회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 앞으로 이제 세상, 여러분들과 저를 얘기하잖아요. 그 둘 다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21절부터 세상이라고 직접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처음엔 제자들까지만 19절. 근데 이제 지금에 들어오셔서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 피스토 에이스 에메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속 사람을 믿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의 속 사람을 믿는 방법은 그 성령의 역사밖에 없잖아요. 구원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피스티오에이스 아우톤, 속에 있는 그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이 믿음도 역시 피스티오에이스 아우톤, 그 육체로 보이는 그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언어가 그러죠. 그래서 20절에 선언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속사람 예수를 알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목적 자체는 뭐냐?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오늘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구원받을 사람 양쪽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구원의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려면 제자들의 말을 들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부분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은 되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야만이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절대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21절에 이런 거예요. 우선 목적이 저희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끼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끼리 하나가 되게, 이게 21절의 강조법이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라는 얘기지 지금 듣고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거나 성령과 하나가 되거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목양교회 나오면 다 목양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가 되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게 하나가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육적으로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된 그 원리대로 제자들끼리도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어렵죠, 그게. 그래서 그럼 끼리끼리 하나가 되도록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면 지금 여기 원어는요, 현재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현재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아닐 때 하나가 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오히려 맞잖아요. 그렇게 말이. 근데 현재 하나인데 하나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현재 하나의 상태가 다시 말하면 하나로 계속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현재 너희가 하나인데 이 하나가 계속 보존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영적으로 하나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현재 영적으로 하나인 상태가 하나로 계속 지속되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기도 안 하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계속 된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두면 계속 하나로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지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존재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공생애 동안에 하나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로 보존이 된 그런 대단한 존재들인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로 존재할 수,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여러 명이서 찍은 사진 속에 그 인물은 뺐으면 좋겠어요. 지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 저도 그래요. 너무 제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신, 그래서 그냥 멀리 가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제자들끼리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실제를 왜 기도하셔야 되고 왜 하나가 안 될 수 있느냐, 왜 계속해서 목양교회, 내가 못해서 그러겠죠. 애기들도 아니고 목사님이 광주에서 목회하는 한 절대로 저는 목사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 말 안 들으면 누구도 가고 한 20몇 명, 거의 30명을 세더라고. 그런 분이. 그래서 내가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데리고 다 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한 분 중에 세상에 그런다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썩을 것 말 것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죽으면 썩어야 정상이지 안 썩으면 정상이겠어요. 그런 게 지금 여기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그것도 세계에서 딱 12명 그런 대단한 존재들도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 그 하나로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의 목적이 이들이 하나가 되는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거다 이거죠. 믿게 하는데 하나가 돼야지. 그러죠?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21절의 믿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구원론이고 21절의 믿음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그냥 믿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이신 신인 메시아 그 자체만 믿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시작해서 21절에 기도를 제자들끼리 하나가 돼야 되고,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현재도 영적으로 하나다. 근데 그 하나가 계속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믿게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그 어린 아이를 품에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러면 20절에 제자들의 말이 변절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잖아. 그래서 고이라 집사님, 목사님 지난주에 그러셨다. 네, 어젯밤에. 추수감사절은 셋째 주에 드리고 목양 음악회는 둘째 주에 한다겠다. 그래서 너 그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메 내가 또 말 잘못했나? 이게 내가 그랬어요. 함부로 그러고 말하지 마. 나는 자꾸 그러면 내가 말 잘못한 걸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그렇게 말했나요? 예, 정정할게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둘째 주에 항상 행사도 같이.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목사가 말 바꾸기를 그냥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의 상태로 있는 이들의 뭐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말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말이 달라져. 이게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14절 한번 잠깐 봐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을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깃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깃줄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람바노 받았어요.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받았어. 그대로 받았으면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한 입으로 복음을 제자들한테 받은 대로 전했는데 주님이 걱정하는 것은 그게 하나가 아닐까 봐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로 안 받아들였으면 주님이 그대로 한 게 전해질 리가 없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바꿔서 전해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로고스 그 하나를 그대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를 여기에 세우고 어느 누구를 여기에 세울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즘 대단한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나. 그래도 확실히 제가 보진 않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만약에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장로님들하고 중직이라고 그분들 모여서 의논을 해서 쉬쉬 목사님 해외 뭐 선교 갔다고 그러자 뭐 이렇게 다 숨긴대요. 왜냐? 목사도 병 걸리고 목사도 아프고 뭐 그러냐, 이게 안 통하니까. 김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그럼 목사는 절대 아파서는 안 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복음이 바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이 바뀌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유일한 복음, 하나인 복음, 하나인 로고스가 어떤 것이냐? 그게 22절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공생의 전부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왜 영광이라고 그랬느냐?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야. 여러분들과 저의 삶도 뭐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예수 냄새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광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성육신하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두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 하나하나를 다 아버지가 주신 대로 했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나는 전깃줄에 불과하다는 것. 세 번째로 주님의 사역.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주여,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성령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정말 그래야 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메마른 땅이 기름진 옥토가 되고 광야가 기름진 옥토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가 몽땅이 다 주님께 영광이죠. 주님께서 아버지한테 영광을 받으신 것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것도 이미 주었다는 얘기예요.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디도미했다. 자기가 각색하거나 더하거나 뺀 게 아니에요. 요즘은 각색하고 더하고 빼야 더 멋있나 봐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영광을 주셨는데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자, 제자들이 들었던 성경이 다 어디예요?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사복음이에요? 사복음이잖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복음서예요. 여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이 아니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요, 주체가 속사람이고 영의 실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서, 요한복음이 한 누가복음이나요? 늑탈한다든지 이런 영의 실체라는 걸 복음서가 아니면요 어떤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복음이 변질이 안 되고 고스란히 보존돼서 그렇게 해서 또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아담 후손이에요. 뭐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죠. 아직 거듭나지 않는 상태, 영은 말로만 실체고 육체가 절대고, 이걸 또 누구에게 전해? 아담 후손한테. 육체 후손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우리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 그럼 실제로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게 23절이에요. 온전론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는 하기오스, 거룩, 구별로 얘기했죠. 근데 왜 여기서는 온전을 얘기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완전하게 하셨다. 왜 완전을 얘기하느냐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뭘로 하나가 되느냐? 말씀으로 하나가 돼. 그 말씀이 뭐냐? 영의 법칙, 원인론, 영의 실체. 근데 이 실체가 우리들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제자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이 단어를 쓰느냐 이거예요. 관념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가장 문제예요. 복음서 신학, 원인론, 영의 실체성이 관념이면 안 돼요.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진짜 내 영이 살아서 그분을 내가 감지, 의지, 의식할 수 있는 무감지, 무지, 무식에 이게 진짜 믿어지고 실체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공생애 동안 성육신에서 오셨고 주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얘기. 사랑하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주님은 전깃줄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보존해서 전해지는 그 실체를 믿은 이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거기에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게 그러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원리구나. 그래서 첫째, 영의 법칙, 성경의 법칙대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꾸로 알고 잘못 믿어. 그럼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세 주셨어요. 나가서 귀신 내쫓고 뭐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에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를 우리는 무슨 역사라고 그래요? 엘로힘적 역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엘로힘적 역사로 하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영의 법칙대로 성경대로 실제로 믿고 정립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알고 나면 나에게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보장이 돼 있구나. 실제적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주님이 샘플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되고, 산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원에 안 가도 되고, 영의 법칙대로 실제로 믿으면 아직 임마누엘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믿음이 생겨서 그분이 통째로 여러분과 제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기노스코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뭔가가 저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가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구나. 선상영 형제가 그래서 여기 와서 세례 받았잖아요. 5.18이라든가 4.3 사건이라든가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논문 쓰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에게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신다는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저에게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할 대상은 아담의 후손, 육체 후손이고 가시적 결과만 절대고, 그런 사람들한테 영적 복음의 실체, 그걸 어떻게 실체로 알고 믿게 할 수 있느냐, 그건 각자에게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서 신학의 핵심이죠. 우리가 전할 것이라고 주님이 그걸 강조하면서 기도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시적 결과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소서. 원문대로 하나이게 하소서. 하나가 지속되게. 육체나 물리적인 것은 하나라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고 그 하나는 허구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일들을 제가 잠깐 얘기하잖아요. 물론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제일 문제는 왜 설교를 옛날처럼 안 하고 바꾸냐. 옛날처럼 으쌰으쌰 하자. 그러면 안 갈란다.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간다. 그럼 이제 귀에 쥐어놓고 빚져 있고 어쩌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들을 보내주셨듯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주셨고, 교회도 하나 돼야 돼요. 육적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또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싸가지고 이리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일신의 유일한 말씀. 그런데 왜 하나가 아니냐 이거예요. 왜 장로교회도 무슨 파가 많고 성결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왜 유일한 말씀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이럴까요? 오후에 그건 강의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실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하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영광을 누리시는,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택하신 목양 식구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